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누가 선포했습니까? 바울과 여러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다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사람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배열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 땅 밑에 지하세계에, 하데스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자기 몸이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 고린도전서 초반에 나왔던 당파 싸움 문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조금씩 문단을 나누어서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헛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자들이 뭘 선포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선포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예수님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거짓말이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만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죽고 살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과연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활 부분이 빠진다?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말짱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을 셋째 날 다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이게 모두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가 있죠. 17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어야만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 희생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죄일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끝나는
일반적인 죄 헌물, 범법 헌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날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을 젖히고 그 안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도록 손에 향이 피어오르는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긴 그 피를 언약궤,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위 그룹 두 마리가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쁘게 받으시면 그 희생제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온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짐승 희생물이 죽는 걸로 제단 앞에서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 피가 지성소 안에 뿌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래야만 죄 용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 헌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하고 희생물, 짐승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뿌리면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헌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누가 가지고 들어갑니까? 희생물은 동시에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피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희생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안 일어나요.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의로운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제사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이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받지 않으셨다 하면은 그 해의 속죄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이 죽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죄들 가운데 있으며 18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성도들도 멸망하였다. 그 성도들은 못 살아난다. 왜? 예수님도 못 살아났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도 멸망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비록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된다라는 이 소망이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죄들의 용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활 문제가, 부활 교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 살아서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 곳으로 죽음을 향해 가버립니다. 죽음과 함께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체가 있고 몸의 구조는 다르겠지만 신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지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식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그 혼이 믿는 자들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 거 없어.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짐승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언제 보상받아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받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보상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고 인생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요. 만약 진짜로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구 같은 것들 마음껏 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왜?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상을 받을 일도 없고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책망을 받을 일도 없고 그걸로 끝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전부 돈 많은 귀족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제사장 자리를 돈으로 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배나 더 본전보다 몇 배나 더 남겨 먹었습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성전세 받아들이고 희생 헌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딱 성전에서 심사를 해가 불합격 처리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만 사도록 했습니다. 그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럼 환전상들 일자리 장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해주고 그 환전 수수료 그걸 가지고 또 제사장들한테 다 상납하게 했습니다. 돈벌이였어요, 돈벌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필요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그 풍습대로 성전 근처에다가 이제 원형 경기장 지어놓고 거기에서 온갖 그 이상한 쇼 같은 거니 뭐 격투 뭐 이런 거니 보면서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는 순간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딥니다. 왜?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삽니다. 왜?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활이 없더라.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비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방탕한 삶을 살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부활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반전이 나오죠. 20절.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정으로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곡식밭에 이 곡식이 쭉 자라고 있는데, 수확기가 되면요, 제일 먼저 곡식에 낫을 대가지고 벤 첫 번째 단은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의 헌물로 바칩니다. 이걸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대표하는 성격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곡식 한 단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두게 될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베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로 이 한 단, 가장 먼저 수확한 이 한 단을 주께 바칩니다. 이게 믿음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의 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아있는 저 밭에 있는 곡식들도 무사히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영어 성경에는 first fruit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형이냐면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수확한 곡식 그 밀이나 보리의 알갱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 한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곡식 한 단, 낫으로 벤 곡식 한 단을
first fruits,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경이나 바지라는 영어 단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래스가 아니고 글래시즈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짝이거든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인데 그 바치는 첫 열매의 단은 여러 개의 그 곡식 줄기들, 이삭 줄기들이 모인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수확해서 드리는 첫 열매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첫 열매가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한다라고 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장차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수확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밭에 있는 곡식들도 성공적으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 첫 열매의 뒤를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연합한 모든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제일 먼저 첫 선례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놓았습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자,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 하늘에 있는 죄는 루시퍼의 반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 아담과 이브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그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도 아담의 그런 속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는 비록 에덴 동산에 살아본 적도 없고 선악과는 구경도 하지 못했지만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 있는 구절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은 읽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민 구원설이라든지 보편적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시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예수를 믿든 안 믿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죄를 지었지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와 화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약교회 성도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차 일어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2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은 이 땅에는 7년 동안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나죠. 자, 그 환란기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두 증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환란기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다음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은 곧 환란기 중에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 믿음을 지키다가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들이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이 환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시작할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땅 위에 서실 때 내 살같이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 몸이 죽어 시체가 벌레에게 먹힐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기록 연대가 오래된 성경이 이제 욥기인데 이 욥의 고백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자, 구속자께서 땅 위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자기 몸이 부활할 것을 욥이 고백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언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느냐? 환란기가 끝나고 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난의 때가 임하고 큰 그 고난을 겪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구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 깨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간 자가 있고 또 수치와 영존하는 파멸에 이를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1절은 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내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절에서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구약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큰 흰왕좌 심판이 있기 직전에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활 차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음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영화롭게 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광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들으실 때라. 여기 보니까 치리, 권세, 권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왕좌, 통치, 정사, 권능, 천사들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루시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지리와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곧 마귀의 권세, 즉 그리스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수는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천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여지시고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죄인들을 심판한 다음에는 흰왕자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27절과 28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나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은 그 모든 것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굴복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그분께 예수님께 굴복당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도 예수님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분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적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실패, 하나님의 패배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극히 높고 존귀하게 되셨고 이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리, 또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교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합니다.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한 행실로 선한 간증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건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힘이 부활의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데려가시고 이 믿지 않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공중강림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갖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 문제도 영영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나 상급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을 멀리하고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늘에 있는 보화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보상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